낮에 읽으셨던 말씀 그 다음 절이에요. 339페이지 디모데 전서 4장 12절.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보장받으면서 사시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은 항상 조금씩이라도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꼭 자전거 타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고요. 자전거에는 뒤로 이렇게 백하는 기어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보시면 자전거를 타면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달리면 안 넘어집니다. 서면 넘어집니다. 늘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고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 보면 천국에 이르시게 될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뒤에 있지 않아요. 앞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땅 밑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은 늘 앞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고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안쓰럽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꿈이에요 꿈.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걸 지고 그냥 막 가시더래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좀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지 않고 저 산 꼭대기까지 다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꿈에 야 이건 내 십자가고 너는 네 십자가나 지고 열심히 살아라. 각자에게 주어진 아마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수렁도 만날 때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몰래 파놓은 그러한 함정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넘고 견디고 이기면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한 것 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시브리서 10장 38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주님은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뒤로 물러가고 멈추고 주저앉고 싶은 분이 있거들랑요.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어디서 그렇게 됐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자리에 돌아와 갖고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지? 내가 어디서 갔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네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오셔갖고 너는 이 촛대가, 이 등불이 너에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은혜를 거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거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촛불을 거두시면은요, 깜깜이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퇴보한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뒤로 물러간다. 그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경건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1년 연사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난 올해 이만큼 헌금했고 난 이만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란트 주신 대로 봉사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진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옛날 역사입니다만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 베들레헴인데 거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뒤로 물러갔습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이고요. 성전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 가서 흉년에 먹고 살 게 없을까? 그러나 몇 년 안 돼서 남편도 죽어요.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기련도 말론도 다 죽습니다. 하여튼 행복했던 가정이 한 몇 년 사이에 세 과부만 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것 같죠?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 얼른 어디서 잘못됐나 보고 나오미가 그러는 거죠. 아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나도 그리러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하세요. 뒤로 물러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승리는 앞에 있다. 천국과 영생은 앞으로 내가 밟는 땅에 있다. 그렇게 믿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나이가 연소한 디모데라도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게끔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신앙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보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랑합니다 말로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죠. 우리가 다 마음으로는 다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긍휼히 여기죠. 그러나 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죠. 보여야죠. 생전 나타나지 않고 보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하는 맛이죠. 잘하는 말.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은 달라요. 늘 잘해요. 안 하던 일을 또 해요. 근데 뒤집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만 베네소리하고 베네짓 하던 아이가 컸는데도 여전히 그래. 그 얼마나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까? 성장해야 되고 하나하나 진보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자라듯 여러분들의 경건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진보하고 성장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후퇴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보해야 됩니다. 이 진보한다는 말은 일반 용어가 아니라 군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앞으로 행진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누가 길을 닦아놨어요? 진보라는 사람은 척후병이 나가가지고 뭘 가지고 하여튼 장애물을 넘어뜨리고 길을 내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보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병이 들었대요. 요즘 또 많은 병 중에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고 좀 좋은 말로 우울증이 걸렸대.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걸렸다는 얘기는 마음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여 나가지 못하고 늘 오그라드는 거죠. 소심해지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울증을 치료하는 성경 기절은 15절이에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너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네 안에 너를 괴롭히는 정신적인 모든 것도 다 제거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깨닫는 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너의 진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계속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똑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아유 이제 이거 너무 오래 했어요. 여러분 밥은 뭐 오래 안 먹었습니까? 밥은 오래 안 먹었어요? 하루 한 끼 굶으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럼 그건 왜 계속합니까? 밥 먹는 건 계속하면서 아유 이건 내가 너무 오래 했어요. 나 뭐 속장만 몇십 년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죠.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일을 계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하는 일도 있고 기도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이는 일도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모이기를 계속 하려는 거죠. 안 되니까 우리 이거 그만하십시다. 아니죠.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 세상 방법과 관습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거죠. 기도도 그렇죠.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말년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이웃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그 나라의 왕인 바로 왕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보니까 되게 늙었어요.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연세가 얼마나 돼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 130년입니다.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나 나의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내가 정말 130년 험한 인생 이렇게 흉년을 만나서 자식 때문에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뭐 한 줄 압니까?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웃 거대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도 야곱은 뭐냐면 자기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야. 늙은이지만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이를 손대고 속일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권을 줬기 때문에 난 비록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데 그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 이제 뭐 늙었는데 이거 그만둬야지 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고난을 주셨다고 믿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전에서 마지막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던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는 특권을 누리시고 이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진한다는 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야, 저는 정말 전심전력해서 끝까지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요. 아들이 그렇게 기를 쓰는데 어찌 그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식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건데 애를 쓰고 복 받으려고 노력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종을 어찌 축복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모이기에도 전심전력하시고요, 기도에도 전심전력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에도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아주 마귀의 역사 가운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자꾸 교회가 전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우리 교회야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찾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를 모르거든요. 어느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무교회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는 나가지요. 뭐 어머니 때부터 나갔던 거니까 안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진을, 혼을, 열심을 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딱 들어가서요, 묵도할 때 앉았다가 축도할 때 확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뭐냐면 예배 드렸지, 그렇게 위로받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일하면서 오는 겁니다. 부딪히고 그 말에 시험 들고 또 그냥 언짢고 눈물로 또 기도하고 아유 이걸 그냥 때려쳐, 그러면서 또 그래도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를 해주시고 이 사명을 맡겼는데 이 은사를 활용해야지,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안 된다니까 봉사해야지, 그러면서 또 털고 나와서 또 봉사하고 다음 주일날 나가서 또 일하다가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뭐예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한 키를 자라고 마음을 자란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래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유 이거 다 그만두고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릴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의 진보를, 전심전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도 진보를 나타내는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다. 오늘 15절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사람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뒤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도 있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사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뒤로 물러가는 신앙, 주저앉는 신앙,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상승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경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종들이 신앙의 간증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횟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기도가 쌓여지게 하시고 찬양이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 감당하는 이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는 더 열심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이들은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점점 모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것도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빠지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경건생활 잘 갖고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어려움 가운데도 찬양하는 십속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 잘 기억하고 활용하게 하시되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배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이제 끝나고 우리 5시에 숭의교회에서